설교의 제목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참 사람이라는 동물은 정말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더 많을수록 사람이 변하는 것은 더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 생각과 경험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데, 사람이 변화될 때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또 외적인 변화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진짜 그 사람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변화되어야 그 사람이 말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그 사람의 습관과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몸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또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말씀이나 전통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그러한 근거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나 사랑으로서 사랑을 전제로 그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사람과 관계가 변화돼 가는 것을 정말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먼 미래를 봤을 때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과 노력을 쏟고 싶은 것은 말씀이 교훈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냐 안 지키느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 사랑이며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참 저는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이나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만은 참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본문의 8절로 12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첫 언약, 그 율법에 대한 그 한계점과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새 언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한계점 안에서 그 율법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잘못이 있었으니 당시 그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 단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조건만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던 신앙 없음이 잘못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조건적으로 나아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이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열정이 넘칠 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을 시켜도, 무엇을 봉사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밤새 열심히 기도를 하고 무언가 섬기는 일을 해도 은혜가 넘칠 때는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은혜가 식어버리고,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버리면 의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무엇 하나하나 하려는 것이 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성도니까, 직분자니까, 예배자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불신앙으로 접근했던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모든 의무감과 책임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녹듯이 사라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꾸역꾸역 해야 되니까, 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은혜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며 지금 현재 자신의 신앙이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라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율법으로 인한 우리의 잘못을 극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날 후에, 이 말은 8절에 날이 이르리니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그 성도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장래에, 미래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날 후에 날이 이르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그 구원은 순전히 실패가 없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구원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곧 그 새 언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조건의 시대가 아니라
책임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조건 하나로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후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무나 조건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을 품으신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조건이나 내가 어떤 것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그냥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새 언약으로 살아간다.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규례를 잘 지켜라, 말씀의 명령을 잘 따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외적인 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거한 자는 바로 성령을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로 거듭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소유하고 진정한 영생의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행위적인 충족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때때마다 바뀌고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 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렸으니까, 봉사를 했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생각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효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일하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거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만 주님을 따르고, 어떤 예쁜 말 몇 번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 와서는 착한 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돌아가서는 원래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분화된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면 좋고 하면 복을 받을 거야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으로 거듭났다면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아멘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마음 먹고 행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완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십니까? 그 완전하심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전인격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 보세요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셔야죠가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새 언약으로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면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새 언약은 굉장한 효과를 우리의 삶에 선물로 줍니다. 어떤 효과인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임하면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신학자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나타난 것은 장래에 두 나라가 하나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쪼개져 있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의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그날에 이르리니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은 분열된 나라가 새 언약이 오면 하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임하면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됨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분열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시기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시기와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전인격으로 사모하고 따르게 되면 바로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성도의 분열이 하나로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면 그 미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그 시기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목장원들 간에, 팀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몇 번 만나서 커피 마시고 좋은 얘기하고 눈짓 몇 번 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돼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갈라진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대화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권위와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진 분열을 하나 되게 하시는 새 언약이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팀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 회복되어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에 임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일들이 간혹 또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사실 복잡 다양한 문제를 단순하게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그런 솔루션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에 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냐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는가? 섬기는 대화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했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 시기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열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시기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나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주 모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 각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 안에 있을 때, 찬송 한마디를 고백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만난 고백을 드릴 때, 봉사와 섬김을 하는 그 모든 한순간순간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모든 미움이 떠나가고 모든 시기가 떠나가고 결국에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세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분열을 없애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의 분열을 하나 되게 하신다. 가정의 분열을 막으시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분열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쉽게 해결되리라, 쉽게 해결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분열의 문제를, 우리의 분리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열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친척의 문제, 가족 간의 모든 분열의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내 이 모든 분열의 문제를 화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리된 가정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사이가 멀어졌던 소원했던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진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분열의 하나됨도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 때문에, 또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나의 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그 상황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신앙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분열을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 감사와 기쁨을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새 언약의 효력을 맛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것, 정말 이 말씀에 큰 감격과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옛 율법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고 그 새 언약으로 바꾸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효력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제도나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주었고 그것을 정의하고 그것의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한 저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속마음이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 속마음을 한번 우리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8절에 보면, 8절 맞나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 곧 우리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잘못을 했다면 너의 잘못을 책망하고 정죄해야겠다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겠다. 씻으시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내가 돌아보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 죄를 더 이상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생각해서 떠올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의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힐레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힐레오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정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 죽으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 인간적인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인간적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런 자신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원어는 힐레오스 소이 퀴리에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주여 당신에게 자비를 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 죽어도 되는 분이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세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도,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도 되는 상황이지만, 십자가를 안 져도 되지만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는 베풀지 않습니다. 왜요? 왜 자신을 향한 긍휼을 넉넉히 베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긍휼은 따위는 저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은 당신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은 자신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요. 정말 눈물 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긍휼을 1도 베풀지 않은데 우리를 향한 긍휼은 그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는 긍휼로서 우리에게 베푸셨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곧 사랑인 것이죠. 그 긍휼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긍휼함이 없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푸신 무한한 긍휼을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죄를 꺼내서 묻고 따지고 책망하고 반드시 정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 긍휼함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겠다. 규율과 시스템과 제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긍휼로, 내가 그 죽음의 희생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죄에서 건지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감사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생활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안에 거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노래 성악을 공부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소리를, 이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리를 결국 잘 내냐 못 내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소리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을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리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의 회장이셨고, 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이제 국제적인 콩쿠르에 이제 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콩쿠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 이제 뭐 이제 3테너 중에 한 명이 이제 호세 카레라스라고, 이제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뭐 이제 호세 카레라스 이렇게 3테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호세 카레라스랑 같이 이렇게 심사를 보러 가는 뭐 이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꼬마들이 이렇게 갈 일은 없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닮아가지고 막 이제 불도저 같은 성향도 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안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갔는데 가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제 무조건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학생이나 이제 성악 입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없고 주로 이제 저명한 어떤 대학 교수님들이 한 수 배우러 가는 정도? 이제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꼬마가 와가지고 이제 인재 성악을 시작한 사람이 뭐 배우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꼭 배우고 싶다고 선생님 같은 소리 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배워보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쭉 오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우다가 배우기 전에 이제 레슨비를 어쨌든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제 특히 그런 분들에게 배우려면 당연한 거지고 그다음 문화가. 근데 이제 얼마를 측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이 꼬꼬마가 오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레슨을 받으면 얼마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꼬마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배우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를 네가 줄래?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개척교회가 돈이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깎아주시면 진짜 더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럼 깎으면 얼마를 네가 주는 건데? 그래서 대충 이렇게 얼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근데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배우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노래만 안 가르쳐 주시고 끝나면은 꼭 그때 제가 그 선생님 때문에 커피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커피 중독자가 돼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몇 잔씩 마시는데 이탈리아 커피 가서 사주시고 밥 사주시고 인생 얘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또 본인의 중요한 일 행사나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나러 가면 꼭 저를 대동해서 같이 이렇게 또 데려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 공부도 하고 사랑도 받고 이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갑자기 한번 밥 먹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레슨비를 네가 이렇게 깎는다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내는 거에 어떤 근사치로 이렇게 깎은 값으로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한참 모자 봉투에다 넣어 갖고 와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몇 배는 낮은 돈을 저는 근데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발음이 어눌해가지고 이제 그분께는 이게 더 높은 가격으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은 이러거든요. 야, 왜 이렇게 가져왔니? 저번에 얘기한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해서 가져와라. 보통은 그러죠.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열과성을 다해서 막 제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겠다고 하면 그 앞에 와가지고 입을 벌리시고 막 소리를 내시고 이걸 보고 따라해라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참 열정과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대가의 소리라 이렇게 그 소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다 받아먹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어떤 제 소리의 가능성을 보고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라. 거기 가면은 학교 선생님을 다 길을 열어줄 수가 있고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죠.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탈리아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주 얘기를 얻게 됐는데 그러면서 참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더 어려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를 어떤 이 돈을 받고 선생과 어떤 배우는 사람으로서만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관계로 이렇게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부족한 내가 많이 받고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그렇게 이제 지낸 거구나. 그걸 나중에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어떤 같이 이렇게 레슨을 제가 하게 되거나
가르쳐 주게 되거나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아낌없이 퍼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별로 유익이 안 돼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베풀어도 제가 사실 받았던 게 더 크다 보니까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고 나도 그렇게 베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 마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이런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자신은 전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지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긍휼을 위해서는 자신을 죽기까지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성도님들, 목원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 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분야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잃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전인적으로 확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